여러분 혹시 갈등 없는 완벽한 관계를 꿈꾸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 갈등 속에 오히려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엄청난 비결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요, 2026년 3월 1일 오송생명교회 이온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골치 아프게만 여겼던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현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솔직히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부부가 있다면요. 목사님은 그 관계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해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관계의 증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갈등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갈등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우리 관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갈등을 그냥 무시하거나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섭다고 경고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요, 마치 조용한 파괴자와 같아요. 수십 년이나 쌓아온 관계가 정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 갈등이 두려워서 한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한 유망한 신학생처럼 정말 재능이 넘치던 사람이 관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소명까지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죠. 자, 그럼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시하는 첫 번째 열쇠, 바로 지혜로운 직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직면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정면 충돌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의 핵심은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마치 체스를 두듯이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정말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셨는데 그걸 무심코 검은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툭 건네셨다는 거예요. 과연 아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 아주 명확하죠?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심이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도 그걸 담는 그릇, 즉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은 멍해라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가져오십니다. 멍해, 아시죠?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잖아요. 우리 관계도 사실 이 멍해를 함께 맨 것과 같아요. 그런데 갈등은 이 멍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잡아당겨서 결국 이 파트너십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관용, 다시 말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관용은요, 그냥 꾹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단정짓지 않는 태도. 그리고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지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막상 갈등 상황이 닥치면 다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기 어렵잖아요. 과연 누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정답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직책이나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첫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둘째,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결국 책임은 더 많이 아는 쪽, 더 성숙한 쪽에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비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내면의 생각, 즉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생각의 출발점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생각을 시작해 보는 거죠. 목사님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이게 너도 나랑 똑같이 생각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상대방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일치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갈등을 지혜롭게 다룬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원칙들을 삶에서 직접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 즉 진정한 평화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죠. 갈등을 넘어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던 멍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멍해를 맨 소중한 파트너들과 과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